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한 번쯤은 집에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섰는데 열쇠가 없어가지고 열쇠를 찾는다고 진땀을 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번호로 문을 여는 그러한 잠금 장치가 많아져서 열쇠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 번호를 잊어버리면 또 난감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열쇠가 없으면 또 이 열쇠 역할을 하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반드시 열쇠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이 기도의 문 앞에 섰는데 이 기도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만 서성이다가 그냥 끝을 내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긴 꿇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막막하고 답답해 본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곧잘 기도하려고 집중을 하면 집중이 안 되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우리 속에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자마자 뭐 기도를 토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몰라도 일상적으로 시간을 지켜가지고 내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씁니다. 사실 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필요하죠. 그래서 앤드류 머리라는 이 유명 설교가가 있는데 바로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이 첫 구절이 바로 기도를 여는 열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닫힌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를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관용 어구 정도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게 하는,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주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구름이 어둡게 깔린 칙칙한 하늘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천문학적, 물리적인 하늘, 그런 하늘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대기권의 하늘, 영어로 스카이라는 곳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늘을 이 헬라적인 개념, 스카이라는 것과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보는 푸른 하늘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해하는 하늘은 무슨 하늘입니까? 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물론 스카이의 개념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냐 아래에 있느냐 이런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하늘이 아닙니다. 이 피조물의 세계가 아닌 바로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신 곳을 뜻합니다. 그러니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고 차원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하늘이란 단어가 34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하늘이란 단어가 Kingdom of Heaven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하늘은 결코 푸른 하늘, 스카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Heaven, 신적 공간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하나님의 차원, 그러니까 이 비세상적으로 땅에 속한 세계를 떠난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하늘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신관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의 초월성을 보여주는 용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이제 로마 신화에는 그 신들은 언제나 이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인간과 섞여서 사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신관, 이 하나님은 이곳을 초월해 계시고 인간과는 전혀 다른 별도로 존재하고 계시다. 동시에 그렇게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따라서 우리 인간 역사에 친히 내재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크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할 때 이 하나님의 개념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러한 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적인 차원적인 개념이 전혀 다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기도에 어떤 기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것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이 거리감도 있고 또 이질감도 있다 이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한 이 하늘, 바로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이 샤마임과 우라노스는 우리가 보는 물리적 하늘, 스카이를 뜻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세계, 영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이제 하늘, 헤븐을 뜻하기도 합니다. 혹시 주보 안쪽을 보시면 주보의 내용이, 제가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두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헬라어 우라노스가 이제 여러 번 사용된 곳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찾아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앞으로 찍어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자 천사들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여기에 나오는 하늘은 모두 다 헬라어로 우라노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번역했는데 우리가 지금 한글로 보면 다 하늘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NIV에서는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의역해 가지고 맨 처음에 나오는 하늘, 그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할 때 이 하늘은 스카이입니다. 물리적인 하늘을 뜻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하늘은 바로 영적인 영역을 뜻하는 헤븐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라노스가 물리적인 하늘과 영적인 하늘이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영역으로서의 하늘에 대해 가지고는 에베소스에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스에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찾을 시간이 없어서 역시 화면을 보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헤븐입니다. 그 다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다음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마지막으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스카이와 헤븐이 혼용되어져 나옵니다. 이 에베소스에 따르게 되면 이 하늘이라는 영역,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이 통치자, 권세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신령한 복이 바로 이 하늘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거듭난 존재로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같이 함께 앉아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원래의 존재는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중 국적자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께 속해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영원한 곳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롭게 여실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 하늘은 영적 실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로서의 하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과 굉장히 매우 거리가 있는 개념입니다. 이 대부분의 이 현대인들은 이제 관찰될 수 있고 또 실험을 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실존적인 것만 세계다라고 해서 일종의 이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 또는 과학주의라고 부르는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테크놀로지를 신봉합니다. 첨단 기술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거라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스마트폰이 새롭게 출시될 때마다 새로운 기능이 나타나면서 혁신을 기대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혁신이 되지 않으면 에이 그밖에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과학주의적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과학주의적,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1, 20년 전에 이 귀신이나 또 뭐 전생, 뭐 천사 이런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이제 공포심을 자극하는 뭐 전설의 고향 같은 텔레비전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긴 했었지만 요즘에 TV 프로그램들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단순히 드라마 소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현실 가능한 미지의 세계가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인간이 만물과 교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제일교회 있을 때 이제 은행을 간다고 하는데 저를 불렀어요. 도를 아시냐고. 제가 굉장히 바빠가지고
알긴 아는데 잘 됐다고, 내 당신 만나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안 되니까 내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 나 좀 만나자고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하루 지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걔도 자기 집 앞에서 50점 따고 들어간다는데 교회로 불러드렸습니다. 새가족실을 불러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했죠. 일단 처음에는 들어줬습니다. 뭐 도를 아냐고 했는데 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 굉장히 얕은 지식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만물과 교감하는 건데 이겁니다. 당신이 결론이 이거였어요. 재물을 잘 차려가지고 조상신에게 대접하면 복받게 될 거다.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음식을 장만해라. 장보러 가자. 그래갖고 몇십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장보고 제사 지내고 결국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 하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전도 폭발에서 배운 복음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운 사실은 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짬뽕 되어져 있는, 복합되어져 있는 신이라는 거죠. 아, 이걸로 안 되겠다. 그럼 우리 나중에 다시 보자.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있는 곳에 내가 한번 찾아가겠다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저희 이제 로벤 피스 카페라고 카페 와가지고 차 한잔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이제 왜 이 도를 아십니까를 알게 되었습니까를 물어봤죠. 충격적인 것은 이분들이 이제 2인 1조로 다니는데 한 분이 한 분을 전도한 거예요. 어디서 전도했냐면 병원에서 둘이 같이 입원했는데 한 분은 포크레인 기사고 한 분은 다른 일로 하다가 이분이 옆에 있는 환자에게 도를 아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했고 당신 이렇게 벌이 아니라 이렇게 아픈 것은 조상에게 잘 못해서 그렇다고. 그래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해갖고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왜 이런 전도를 물론 뭐 병원 가서 전도 참 많이 하는데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러한 만물과 교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전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혈을 열고 뇌 기능을 발전시켜 가지고 그래서 단전 호흡을 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된다라고 단전 호흡, 심신 단련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요가도 마지막 단계 8단계에 이르게 되면 특별한 황홀한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요가는 힌두교에서 나타난 사상으로서의 그 기체조 운동이기 때문에 결국 신인이 합일되어지는 범신론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지난 총회에서 요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가를 공식적으로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요가가 단순히 스트레칭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무아지경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 황홀한 체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하튼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속에 있는 이제 잠재력들을 일깨워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음을 갖게 된다.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다스리고 우리가 나의 본연의 모습을 찾으면서 해방하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종교적 언어로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흐름은 오늘날 새로운 사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적인 이렇게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도 있고 어떤 열린 세계관으로서 이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은 이런 상반된 생각들이 뒤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닫힌 세계관과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혼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문화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계속 우리들에게 주입되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어떻게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강력하게 우리를 애워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명한 이제 코카콜라 그 광고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화 필름이 1초에 24개의 정지 화면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움직이는 화면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실험을 위해서 이 24개의 프레임에 드링크 코크라는 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0.04초로 지나가는 이것을 전혀 인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아무것도 드링크 코크라는 것을 인지를 못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다 코카콜라를 마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거죠.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보았고 그 영향에 무방비로 상태로 노출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 실험 이후에 현재까지 이러한 광고의 기법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규정되었죠. 그러니까 이 찰나에 지나가는 이러한 것에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눈 뜨면 보이고 귀를 열면 보이는 수많은 광고,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러한 세계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미디어, 이 예술 작품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자유롭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를 할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 신비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물질주의와 신비주의가 뒤범벅으로 섞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는, 체험하는 이러한 세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 너머에 계시는 분,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계시다, 옆에 계시다 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차원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인식의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우주 바깥 어디 더 큰 공간에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을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차원, 신비하게 미스테리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닫힌 세계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저 멀리 밖에 계시거나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세계 속에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이렇게 과학주의적인 철학에 세뇌되어져 있고, 이 초자연적인 것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정도 수준,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철학적 기초를 우리가 든든히 쌓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단지 내 마음을 카타르시스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쩌면 심리적인 위안을 얻게 만드는 그건 일반 종교의 기도와 별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으로 고백할 경우에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방식 앞에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자기 취향에 맞게 신을 조작하거나 그렇게 신을 길들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신비주의는 우리 속에 초자연적인 것이 있다, 우리 속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취향대로 길들일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단정짓고 규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하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큰 바다의 물방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만으로도 우리는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때때로 황홀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극히 일부분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작은 지식만으로도 우리는 겨우 이해하고 때때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깊은 신비와 경외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간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초월해 계시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히 하나님을 우를 수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외감을 가지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도록 인도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